안녕하세요. 13장 2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점에서 교회의 모범이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국경지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이 세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1년간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떠 있습니까? 그곳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성경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성경교사 중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유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인데, 시몬은 검은색 피부를 가졌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의 고향이었습니다.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젖동생이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을 뜻합니다. 마나엔은 헤롯 왕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랐으니 왕족입니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성경교사가 있는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 구성원을 볼 때 교회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출신지, 학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모두 달랐죠. 정통 유대인도 있었고 북아프리카 검은색 피부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정치인도 있었고 사울처럼 유명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점이 많은데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사실 다른 점은 틀린 점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와 다른 점들을 오히려 틀린 것으로 보기보다는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나와 다른 점을 상대의 장점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교회의 모범을 배웁니다. 교회는 특정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다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신분의 다양성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렌즈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가는 것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라는 뜻입니다. 금식은 심각한 일을 만날 때 하는 행위죠. 섬기면서라는 말은 예배하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를 그들은 아주 심각한 일로,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사실 예배에 집중은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였고 오늘의 교회가 강조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곁에는 가나한 교인이 등장했습니다. 가나하는 말 그대로 교회 안 나가는 말이죠. 이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등장했더군요. 플로팅은 영어로 떠있는, 유동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은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어떤 섬김이나 사김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은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현장 예배, 대면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섬김과 사귐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이죠. 섬김과 교제는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믿고 순종한 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집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은 당신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따로 세운다는 말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임명함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주어는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꾼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일꾼을 부르고 세워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두 사람을 한 팀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동역하여 일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신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뇌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말씀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교회의 주인을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교회의 주인을 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방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방향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위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교회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그들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도 개척 초기에는 믿음의 조상을 선교지로 파송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생명력, 건강성은 성경 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향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들을 파송하니 그들도 성령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운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은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라는 말은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인 무당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죠? 병들게 합니다. 바예수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는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는 일종의 총독의 종교 자문위원 역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관심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는 무엇을 합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습니다.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죠. 바예수는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가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총독이 믿으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말씀을 듣지 않아야지만 자기가 밥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대적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도전했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be asked, 그러니까 구하여진 그런 수동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울의 원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죠. 그 이름의 뜻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름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식 이름은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시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인 서기오 바울 총독의 부름을 받았을 때 로마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렸지만 이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으로 가득하여 그 마술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는 속임수와 악행으로 같은 악마의 자식이며 모든 정의의 원수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바른 삶,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당장 그쳐야 합니다. 바울이 그를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 앞을 덮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그를 심판한 겁니까? 그가 말씀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 사역을 방해하면 저주받습니다.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곧 생명 사역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종을 방해하는 일은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이죠. 말씀 공부를 못하게 하고 주일 예배 참석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생명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죠.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말씀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말씀 사역 없이는 그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역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의 사역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로 자라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명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요,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로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 사역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